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난을 대처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 하나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아마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왜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고난을 왜 오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 읽고 시험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구별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게 시험을 두 가지의 종류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할 때 그 시험은 내면의 죄로 인한 시험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과 정욕들 때문에 일어나는 유혹들을 말하는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스스로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할 때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팎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단어로 얘기하면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시험의 종류는 첫 번째는 유혹이요, 두 번째는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질문했던 왜 고난이 찾아올까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첫 번째 유혹일까요? 아니면 시련일까요? 두 번째 시련이라는 겁니다. 왜 고난이 찾아올까? 이 땅,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 시련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유혹과 동시에 믿음에 대한 시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사회 속에서 그런 사망과 어둠과 그런 시련 속에서 그냥 순응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이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믿음으로 인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할 텐데요, 12절의 처음 시작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미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은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 고난이 찾아올 때 베드로는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질서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당연한 것이며 동시에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선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련, 이 시험에 대해서 12절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불시험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효과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앙과 맞지 않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되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효과가 동시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은 두 가지 이중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련과 핍박을 당하는 동안에는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조금 이따 또 다시 다룰 텐데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점점 더 연단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정결하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3절에서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였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12절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가 소극적인 성격의 명령이라면 13절에 즐거워하라는 이 명령은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질문해야 될 게 뭘까요? 어떻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 고난은 너무 힘든 것이고 견뎌내기 어려운 것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라는 것은 감정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고난이 찾아왔는데 헤헤거리고 웃고 막 밝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유익, 영적인 즐거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 가지씩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성령이 주시는 내면의 유익, 내면의 즐거움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믿음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빼앗기기도 했었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몸의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고 죽음으로 믿음을 대신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들을 그래서 주신 그 성령의 기쁨으로 잘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가치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당시에 사도들도 똑같은 내면의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두드려 맞기도 하고 때로는 도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목베임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군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어려움들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거군요. 내가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이 외부의 것들, 그런 어려움들을 견뎌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생각과 문제들,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가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것이 고난 가운데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시는 즐거움은 종말론적인 즐거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난이 있어야만 장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의 고난이 없다는 것은 장래에 예비된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어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어떻게 해석하냐는 겁니다. 고난이 주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끙끙 앓고 힘들기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이 나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는 거구나. 이게 종말론적인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시는 그때 고난을 잘 견디해낸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 영광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면류관, 그 기쁨은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 뭐가 더 크다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이 순례길을 잘 연단되어지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먼저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의 이름 때문에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누구의 고난과 같다라는 겁니까? 이미 먼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연합과 확신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고난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라고 또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겉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었고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12절과 13절이 말하는 복은 내세적인 복, 앞으로 찾아올 복이라면 이 14절에서 얘기하는 고난받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은 현재적인 복입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지금도 고난받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영과 함께하고 그 내면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5절과 16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5절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예를 들면 살인, 도둑질, 악행과 같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을 고난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뭘까요?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주신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나의 고생이라는 겁니다. 그걸 고난인 것처럼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이 17절과 18절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쉽게 풀이한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실까요? 이미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까지도 심판을 받는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도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 시작될 것이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의 길이 좁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설 자리가 어디요라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며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대신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심판 뒤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은 비록 좁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끝까지 길을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9절 우리 결론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쭉 함께 보셨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일을 행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을 계속해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뭐 생각하지 말라고요? 결과나 어떤 다음에 올 것들에 대해서 예측하지 말고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내어 맡겨라. 주신 믿음에 대한 고난을 허용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 목적과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영광의 자리까지 끝까지 데리고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영혼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만이 그 영광의 자리에 데려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목자 되시는 주님 그 길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함께하고 있고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고난을 끝까지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그 들풀과 같이, 그리고 또 백합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히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관리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관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스림이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뢰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길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